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생각하십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신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드리겠습니다. 오후 예배 후에 아론의 강복 선언을 합니다. 손을 이렇게 들고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며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리라. 이러한 강복 선언과 함께 여러분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복 가운데에서 살다가 다음 주일에 이렇게 모입니다. 질문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혹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리라. 이렇게 할 때 여러분은 그 여호와의 얼굴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니까 거룩하시죠? 하겠죠? 아무런 표정이 없을까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에게 얼굴을 드시고 여러분에게 복을 선언하는데 무표정한 표정 없이 자기 백성을 보시면서 그래, 내가 너 복 준다. 그렇게 하실까요? 아니면 조금 엄한 선생님처럼 너 오늘 예배 시간에 좀 졸았지? 너 일주일 동안 어떻게 잘 사는지 한번 보자. 한번 잘 살고 다음 주에 와봐.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내려주실까요? 부족하고 잘못한 것이 있을 줄 알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예배 후에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투정을 하고 살아갈 터인데 다음 내 앞에 올 때까지 내가 나의 환한 얼굴빛을 너에게 비춰줄 테니까 아침에 뜨는 해보다도 더 찬란하게, 더 환하게 나의 얼굴을 너에게 비춰줄 테니까 아침에 해가 뜨는 것을 보면은 내 얼굴을 바라면서 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 힘을 내어서 살가라 하면서 환한 얼굴빛을 보여주시면서 말씀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웃으시는 얼굴로, 환한 얼굴로 비춰주신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느끼십니까? 아니면 거룩하신 분이고 더 주시면 멀리 해야 되겠고 그냥 주일엔 어쩔 수 없이 이목 때문에 교회 출석해 줘야 되고 성경 읽는 거 옛날 말이니까 이 성경 읽는 거 싫고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 참 슬퍼하실 겁니다. 하나님을 멀리 느끼는 우리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슬퍼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 이것은 나의 제한성뿐만 아니라 나의 죄성 때문에 많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내가 너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3장 17절과 14절을 보겠습니다.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고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여기서 너는, 스바냐서에서 나오는 너는 교만하였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정결케 된 자입니다. 아직 완전함에 이르지 못하였습니다. 그는 저는 사람과 같고 쫓겨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을 보고 주님께서는 너를 보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즐거워하신다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이 일을 알려주시면서 14절에서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순종해야 합니다. 명령의 내용은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여라. 즐거워하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말을 명령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부족하고 잘못한 사람인데, 교만한데, 거짓을 말하는데, 주님께서 정결케 하셨지만 아직 계속 교만한 마음이 있고 거짓을 말하고 다른 사람을 거역하는 그러한 성향이 있는 나인데 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것이 믿을 수 없는 것을 믿게 하는 이 내용이 복음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스바냐서 1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나오는 그 교만하고 거짓을 말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 우상을 겸하여 섬기는 그러한 사람에게 똑같이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즐거워한다 하면서 이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사실을 알려주면서 우리에게도 너를 보고 낙담하지 말고 나를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명령하십니다. 14절에서 기뻐하여라, 즐거워하여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는 명령을 4번이나 반복합니다. 넷이라는 것은 스바냐서에서 여러 번 나왔죠. 그들의 죄를 지적할 때도 4가지였습니다. 기뻐하라는 명령을 할 때에도 4번 동서남북 하는 것처럼 완전을 표현하는 그러한 수사학적인 방식인데요. 그들에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는 15절에서 설명합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이유는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새로운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형벌을 제거하셨고 그들의 원수를 쫓아내고 또한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알려주십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형벌을 하나님께서 끝내셨습니다. 교만한 자들을 심판하셔서 그들의 입술을 정결케 한 자로 만드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온 안에는 교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어도 시온 안에서는 나는 가난하고 겸손하다고 고백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그 세상에 가득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대한 형벌을
다 제거하시고 그들의 원수를 쫓아내셨습니다. 구원을 베풀어 주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냥 하늘로 올라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15절 보십시오. 시온에 누가 계십니까?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께서 정결케 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에 교만하고 자기 자랑하고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없게 됩니다. 거짓을 말하는 사람이 말로 걸어서 넘어뜨리려고 할 텐데 그런 사람들이 싹 없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온에 거하시니까 시온에는 더 이상 교만한 사람들, 거짓을 말하는 사람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없게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니까 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옆에 부모님이 계시면 저기에서 무서운 개가 오더라도 부모님 손잡으면 두려워하지 않죠? 아이들은 부모님이 옆에 있으면 여가는 것 봐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것처럼 시온 안에 우리의 임금님이신 하나님, 우리의 교만을 꺾고 정결하여 주시고 정결한 입술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고 주님의 말을 들은 다른 사람들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낙담해가지고 손을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해보려 했는데 또 실수해서 넘어지거든요. 다시 한번 해보려 했는데 또 넘어집니다. 그러한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낙담해가지고 손을 그냥 축 늘어뜨리고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나는 안 돼. 소망이 없어. 하고 포기하고 물러서 있고 그러면서도 알 수 없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다시 손을 들고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을 다시 한번 감당하면서 나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두려워서 가라앉았습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면서 그의 손을 잡고 끌어냈을 때 바람과 파도도 잔잔해졌는데요. 17절에서 그 이유를 말합니다. 16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그 이유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잡아주시니까 손을 늘어뜨릴 이유가 없습니다. 그들 가운데 계신 하나님, 그분은 전능자이십니다. 여기에서 전능자라는 말은 용사라는 말입니다. 그분이 전능한 용사로서 모든 것을 이기신 분이십니다. 모든 것을 이기신 그분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해 주시니까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나를 보면 두렵습니다. 주위를 봐도 두렵습니다. 17절에서는 그분을 볼 때 새로운 것을 볼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나는 낙담해서 손을 늘어뜨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고 승리를 하신 그분이 나를 보고 웃고 계십니다. 마치 내가 이겼으니까 내 안에서 너도 이길 수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웃고 계시는 겁니다. 놀라운 그림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웃고 계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거룩한 분노로 우리에게 교만한 우리를 낮추셨던 그분께서 우리에게 임한 형벌을 제하시고 그 형벌을 사랑하시는 아드님에게 쏟으시면서 그것을 제하시고 우리를 보시면서 기뻐하고 웃으십니다. 즐거워서 즐거운 소리가 가득합니다. 이 기쁨과 즐거움에는 깊이가 있습니다. 중간에 있는 그 말을 너를 잠잠히 사랑하신다 라는 말인데요. 이건 번역이 조금 어렵습니다.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잠잠하다. 너를 이라는 말도 없고요. 그분의 사랑 앞에서 잠잠하다. 혹은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잠잠하게 한다. 잠잠하다는 말은 자동사로도 번역할 수 있고 타동사로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개역개정에서는 자동사로 해서 그분의 사랑 안에서 잠잠하다라는 말을 이제 너를 이라는 말을 넣어가지고 너를 잠잠히 사랑한다 했는데 이건 타동사로도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너로 잠잠케 하시는 사랑을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경우든 너를 하나님께서 잠잠히 사랑하시는 것도 될 수 있고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니까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떨까요? 유구무원입니다. 대답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너로 잠잠케 하면서 사랑하신다는 말로도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두 가지 다 가능합니다. 어느 경우든 똑같습니다. 굉장한 기쁨과 환호성 소리가 있는데 기뻐가지고 환호하는 모습이 있는데 동시에 그 가운데에는 이 기쁨의 정점으로서의 침묵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사랑의 깊이를 여기에서는 침묵으로 표현합니다. 하나님도 잠잠하고요. 잠잠한 사랑, 그 사랑을 받는 우리도 입을 다물게 됩니다. 어떠한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잠잠케 하는 사랑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베푸시는 사랑은 우리가 완전했기 때문에 우리를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용사로서 기뻐하십니다. 용사는 전쟁에서 이긴 자입니다. 말하자면 주님께서는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이미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승리 안에서 나아갑니다. 그렇지만 넘어지기도 합니다. 아이들 여기 한마음개혁교회는 아이들이 많고 아이들 소리가 있어서 참 좋은데요. 아이들 걸음마 배우는 거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 넘어지지 않습니까? 걸음마 한 걸음 두 걸음 하면은 부모들은 굉장히 좋아하죠. 마치 서너 걸음 걸으면 이 아이가 달릴 것이라고 생각해서 무릎 보호대 사다가 벌써 끼워주고 그렇습니다. 아이들이가 서너 걸음 가다가 넘어질 겁니다. 그 부모를 보고 너는 왜 자꾸 넘어지냐? 그렇게 하는 부모 있나요? 넘어질 것 같으면 잡아줄 준비를 하고 안전한 데에서 걷도록 걸음마 연습을 하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용사로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우리가 반절 이기고 반절 넘어질 것 아십니다. 그런 우리를 보고 너 또 넘어졌다 하면서 말씀하실까요? 아닙니다. 오늘은 5번 넘어지고 5번 걸었지? 다음 주에는 4번 넘어지고 6번 설 거야.
그렇게 보시고서 승리하시는 분으로서 우리를 보고 웃으시는 겁니다. 너 넘어진 것 보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4번이라도 5번이라도 10번 가운데 4번이나 5번 잘한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조금이라도 선행을 한 거 있으면 내 힘으로 한 것 아니고 하나님 은혜로 한 것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내가 너를 기뻐하니까, 내가 너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낙담하지 말고 손 내려드리지 말고 앞으로 계속 나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근엄하고 무색무취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주님께 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여러 형편을 나보다도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거짓과 폭력의 세상에서 주님께 피하는 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실수하는 일이 있어도 그들을 붙드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 62장 4절로 5절을 보면은 주님께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빌론 포로에서 형벌을 다 받은 그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2장 4절로 5절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리운 자라 칭하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칭하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바가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를 기뻐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포로살이하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는 신랑이 신부를 기뻐하는 것 같이 기뻐하시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완전해서도 아니고 무엇을 잘해서도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무한하신 사랑 때문에, 우리를 잠잠케 하는 사랑 때문에 그 사랑에 감복되도록 하시고 그 사랑에 감복되는 우리를 주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우리를 기뻐하시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18절부터 보면은 주님께서 불러 모으시는 일을 합니다.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절기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다른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기 때문에 근심합니다. 시편 42편 보면은 그때에는 여호와의 성전에 함께 나아갔는데 지금은 이방 사람들에게서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는 조롱의 말을 들을 때 시인은 마음이 상하여서 울었습니다. 내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는 말을 들었을 때 주야로 눈물이 그들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절기를 지키지 못해서 흩어진 자들, 그러한 자들을 주님께서는 절기로 말미암아 근심하는 자들이라 말씀하시고 그러한 자들을 불러 모으신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들은 시온에게 속한 자들입니다. 시온의 백성입니다.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들을 흩으신 주님께서는 멀리 간 나라에서 주님의 성전에 함께 나아가 예배드렸던 그때를 기억하면서 마음에 근심하는 이들을 주님께서는 불러 모으시는 일을 하겠다고 하십니다. 그들은 너에게 속한 자들이고 그들이 거기에서 수치를 당했는데 그 수치를 주님께서 다 제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온을 괴롭게 하는 자들, 이방 나라를 주님께서는 모두 다 벌하고 저는 자들을 구원하고 쫓겨난 자들을 불러 모으고 온 세상에서 수치를 받는 자들을 이름 있게 하시고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빌론 포로 생활하는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쫓겨난 자들이고 노예살이하면서 종살이하면서 그들은 몸도 상하고 절었습니다.
교만하에서 낮추었을 때 그들은 끌려갔고 쫓겨났고 몸도 마음도 상해서 절고 있는 자들인데 그들을 주님께서는 다시 다 불러 모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들이 온 세상에서 당한 그 수치를 내가 다 제거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고 너희를 다시 불러 모으고 그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 천하 만민 가운데에서 그들이 이름 있게 해두고 그들이 칭찬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은 벌레와 같은 존재였고 밟으면 사그라 없어질 자들이었습니다. 이름이 지면에서 없어질 자들이었지만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으로 부르신 그 백성이기 때문에 포로되었던 그 상태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름 없이 사라지도록 아니하시고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일을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서 주목해서 볼 점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여기에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다. 어떤 구절일까요? 그들이 교만해서 포로로 끌려갔다. 내가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확인하려는 것이 있습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충분히 회개를 했으니까 그 회개한 것을 보고 이제 내가 내 의가 만족되었으니까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들에게 임할 하나님의 진노를 사랑하시는 아드님에게 쏟으시고 포로로 끌려간 그들을 주님께서 불러 모으십니다. 그들이 주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을 불러 모으시는 겁니다. 주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그들도 이름 있는 존재가 됩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그들의 수치가 다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작은 교회 하나이지만 독립개신교회와 독립개혁 장로교회가 겸손하였을 때 주님께서 은혜를 주셨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어느덧 우리의 마음이 둔하여지고 교만해질 때 교만한 자를 미워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낮추시고 흩으셨습니다. 온갖 수치를 겪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의 거룩한 이름 때문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불러 모으시고 흩어진 자들을 나달곡식 하나하나 줍듯 불러 모으시는 일을 계속 하신다는 것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때문이 아니라 주님 때문입니다. 주의 형편을 보고 두려워하고 손을 축 늘어뜨린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마라.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내가 너의 가운데 있다. 말씀과 성신으로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에 계시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친히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도 하시지만 또한 그러한 우리에게 주님의 환한 얼굴빛을 보여주시면서
낙담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즐거워한다. 내가 너를 있는 그대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니까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어미로우신 분이시지만, 거룩하신 분이시지만 주님의 거룩과 주님의 어미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납니다. 주님의 공의는 공의를 아드님에게 쏟으셨을 때 아드님의 죽으심 안에서 그분의 사랑이 나타납니다. 주님의 거룩함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면서 우리를 주님을 닮아 거룩한 자들로 만들어 나가시는 주님의 사랑에서 주님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다른 질문을 해보죠.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은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는데요. 나는 내 자녀에게 어떠한 사람으로 보일까요? 어떠한 아버지, 어떠한 어머니로 보일까요? 잘하나 잘못하나 보고 있다가 요즘 아이들 말로 지적질하는 부모로 보일까요? 아니면 아이가 잘못할까 봐서 지나치게 간섭하는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을까요?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부모인 우리의 성적표를 보면 낙제입니다. 그렇지만 낙제 성적표를 받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손을 늘어뜨리지 마라. 딱담하지 마라. 내가 너희 가운데 있고 너를 기뻐하고 너를 즐거워한다. 너도 기뻐하고 너도 서로를 향해서 즐거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같이 점심 먹으면서 혹시 강설 복습을 하신다면 오늘 목사님에게 뭘 배웠니? 제목이 무엇이고 첫째 돼지, 둘째 돼지가 무엇이니? 그렇게 묻지 마시고요. 그냥 서로 보고 웃으십시오. 서로 손잡고 웃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웃으시니까 죄인인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웃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도 서로를 보고 부족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라도 잘한 것이 있으면 주님의 은혜니까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서로를 보고 웃어야 됩니다. 이것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명령입니다. 시온아, 즐거워해라. 시온아, 기뻐해라. 하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시니까 우리는 이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전능한 용사로서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그분은 이미 완성의 지점에 가셨습니다. 그 완성 지점을 향해 가는 우리는 가다가 넘어지고 주저앉고 해찰합니다. 그런데 결승점에서 우리를 보고 주님께서 웃고 계십니다. 우리를 즐거워하십니다. 마치 내가 완주할 것처럼 그걸 보고 웃으시면서 오라고 부르십니다. 내가 너로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너를 즐거워한다. 이리 오너라. 주님께서 부르십니다. 가을철 되면은 운동회들을 하는데요. 요즘에는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조금 한 세대 전만 해도 가을에 운동회 하면은 이제 마을 잔치였습니다. 그래서 100m 달리기 하면은 결승점에 부모가들이 있어가지고 응원하죠. 아이들이 저 결승점에서 응원하는 부모를 보면은 아주 힘나서 더 세게 달립니다. 그 모습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온전케 하신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를 얻으셨습니다. 우리의 용사이신 그분이, 전능한 용사이신 그분이 승리를 얻으시고 결승점에 계시면서 그 얻은 승리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결승점에 도달했을 때 우리를 보고 웃으실 그 웃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낙담하지 마라, 내게 나오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강설 처음 시작하면서 민수기 6장의 말씀을 읽고 시작했는데요. 강복 선언의 그 말을, 그 모습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에게서 봅니다. 누가복음 24장 50절로 53절을 보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베다니까지 가셨는데요, 손을 들고 그들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손을 들고 축복하실 때 어떨까요? 손을 들고 축복하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얼굴을 보고 있습니다. 손을 들어 축복하실 때 예수님께서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실 때 이 모습 그대로 올라가신 겁니다. 주님의 얼굴이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비추었고 주님께서 얼굴을 들고 그들을 향하고 계시는 겁니다. 비추고 계십니다. 이렇게 승리하고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얼굴의 모습에서 제자들은 무엇을 보았을까요? 죽음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에게 복을 주고 나아가는 데서 그들은 큰 확신을 얻었을 겁니다. 그들은 주님을 부인했던 자들이고 주님을 떠났던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를 다 용서하신, 그 짊어지고 용서하신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떠나십니다. 다 이루셨습니다. 다 이루신 그분이 그분의 환한 얼굴빛을 제자들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러니까 52절 보면은 큰 기쁨으로 성전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복을 주실 때 그 얼굴빛에서 그들은 그들을 기뻐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들은 이때는 아직 오순절 전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는 여전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제사장 그룹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찬송하였고 큰 기쁨 가운데에서 오순절을 예비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 아직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가 이때이니까 하면서 부활하였지만 그 의미를 잘 모르는 제자들을 너희는 왜 아직도 모르냐, 이런 식으로 책망하지 않고 그들을 기뻐하셨습니다. 그들에게 환한 얼굴빛을 비춰주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주님의 기뻐함과 즐거움을 우리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면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면서 주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뻐하라, 주님의 기쁨을 깨닫고 기뻐하라고 알려주십니다. 이것이 스바냐서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심판을 이야기하는 메시지이지만 그 심판은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쁨은 가볍지 않습니다.
거룩한 사랑의 깊이를 우리는 스바냐서의 말씀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아이와 같고 눈앞에 있는 작은 것에 저희의 마음을 다 빼앗기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러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엄유를 알아야 될 대로 알려주시고 주님의 심판을 알려주실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심판을 사랑하시는 아드님에게 쏟고 저희를 향하여 웃으시는 주님의 모습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모습을 저희들에게 알려주셨사오니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친숙히 알고 가까이 알고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면서 살 뿐만 아니라 또한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넉넉하게 대하고 긍휼히 대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 교만한 저희들을 흩으셨던 주님께서 흩어진 자들을 다시 불러 모으시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경험하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